지난 몇 주간 우리가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몇 주에 걸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바쁘게 움직이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와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죠. 먼저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편견을 하나님께서 꺾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또 꺾으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11장 이후부터는 사도행전 전체의 이러한 선교 사역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바탕으로 저는 세 가지 정도 내용을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교회가 어떠한 사역의 열매를 맺었는지, 어떠한 사역을 감당했는지,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먼저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처음 시작하는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1차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그 후에 이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그것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먼저는 사마리아로 갔고 그 다음에는 다메섹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여기까지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곳까지 퍼져 나가면서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먼저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죠. 처음에는 자기들에게 친숙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 지역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이 사람들 중에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 이방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우리 21절, 우리 결과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주 풍성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이 흐름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 이방인이죠. 에티오피아 내시 한 개인에게 그리스도가 소개되었습니다. 조금 지나가면 10장 고넬료의 가정, 한 가정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헬라인들,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점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참 파도와 같이 물밀듯 돌아오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죠. 고넬료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는 베드로의 역할이 컸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도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데에는 사도들의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아니라 누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곳까지 퍼져나가서 그들이 헬라인과 접촉하고 그들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구였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좋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던 결정적인 원인, 핵심적인 원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였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것이 결정적인 동인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이 원인이라고 할까요? 이 두 가지 어떤 컨비네이션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흩어진 사람들, 한쪽에는 흩어진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관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로 흩어져 다니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좋은 일 때문에 흩어진 것이 아니었죠. 좋은 비즈니스 자리가 있어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잡 오퍼를 받아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아서 그곳으로 자기들이 계획해서 원하는 마음으로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흩어졌습니까?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본문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바노 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흩어진 것입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1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환난으로 흩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손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비록 흩어진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사마리아에 가면 그곳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이 베니게, 안디옥 이런 지역으로 가면 역시 또 그곳에서 흩어진 자들이 주님의 손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한 곡이 440장인데요. 440장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어디든지 예수 함께 동행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여러분 이 사람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것 그들의 바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발걸음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이 2020년 12월 11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2020년 12월 11일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지점, 서 있는 곳은 여러분들께서 원하고 계획하셨던 그 지점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서 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 아마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위치,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2020년 연말을 맞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라면 지금쯤 1년 중에 우리 교회가 가장 바빠야 하는 때입니다. 금요일 이 시간이면 교회 저쪽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카버넌트 센터 만들었으니까 저쪽에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열심히 성탄 연습하면서 아주 분주하게, 또 그러면 그 친구들이 끝나면 또 같이 먹이려고 주방에서 이것저것 떡볶이도 계란도 오뎅도 이런 거 우리 학부모들이 또 만들고 계셨겠죠. 저희가 작년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콘서트를 마치고 나서 다 프로그램을 마친 다음에 친교실에서 같이 음식을 나눴습니다.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날 예상보다 사람들이 조금 많이 오시기도 했고 또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음식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굳게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 콘서트 이후에는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하리라. 누구도 배고프지 않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음식도 지난번에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해서 좀 넉넉하게 대접해야겠다. 그렇게 계획했지만 올해는 아예 그렇게 모이는 것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죠. 교회적인 차원을 떠나서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시더라도 2020년 한 해를, 특별히 연말을 지금 이런 방식으로 내가 마무리하고 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이 참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것을 가장 크게 실감한 때가 올해 2020년이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내가 애초에 생각했고 예상하고 계획한 그 지점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로 흩어져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건 사마리아에 있건, 아니면 그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 안디옥에 가 있건, 그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의 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의 손과 함께 있으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든 사마리아에 있든 안디옥에 있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안디옥까지 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계획하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흘러 그들의 발걸음이 안디옥에 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셨던 것이죠.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주어를 좀 바꾸어서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좀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손과 함께 하심에가 아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주의 손을 붙잡고 가려고 애를 쓰면서 갔던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흩어진 자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거하심에, 그들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 오늘 본문에 흩어진 자들의 손을 붙잡고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잡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큰 승리의 결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는 갓 태어난 교회, 어린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도왔던 방법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보내죠? 바나바를 보내서 그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냅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별명이 아주 유명하죠. 그는 이전 성경은 권위자라고 되어 있고 지금 최근 성경에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러한 일들, 그러한 은사가 출중했던지 이름 자체가, 별명 자체가 이 사람은 Son of Comfort, Son of Encouragement, 위로하는 아들,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이었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발벗고 나섰던 사람입니다. 또 바나바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죠. 그러나 변화된 이후에도 예루살렘 공동체가 사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의 회심이 진짜인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울의 옆에 서 있어주면서 사람들과의 다리를 놓아주고
사울의 회심을 변호해 주었던, 사울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던 사람, 보증인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감당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를 파송하고 이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23절 보시면 나오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먼저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함께 기뻐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권합니다. 이 권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파라칼레오라는 보혜사를 할 때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비슷한 단어를 쓰죠. 위로하시는, 도와주는 분. 지금 이 바나바가 그의 이름 자체도 파라클레시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서 또 이 파라칼레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는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했다. 우리말 성경이 좀 점잖게 아주 차분하게 번역한 것 같아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근데 이 원문을 조금 더 직역한다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 프로스메노라고 하는 동사는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into, 영어로는 into라는 의미인데요. 무엇을 향하여 들어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정도가 아니라 주를 향해 들어가라. 그리고 KJV 성경에서는 cleave into the Lord라고 해서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 다른 것에 붙어 있지 말고 딱 주님께만 달라붙어서 그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권면하는 것이죠. 이렇게 한편으로는 이제 갓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격려하는 동시에 바나바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 오늘 한 가지 더 나오죠. 25절과 26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 혼자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아마 절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찾아 나서죠.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있는 곳은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죠. 근데 그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공동으로 이 안디옥 지역을 목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사울의 고향이죠. 즉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다메섹에서 어느 정도 기간 사역하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하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활발하게 사역하지 못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분위기도 물론 바나바가 여러 방식으로 다리를 놓아주긴 했지만 그렇게 사울을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결국 간 곳은 고향이었습니다.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지금 시간 한번 계산해 보면 아마 한 7년 내지 8년 정도의 시간을 사울이 조용히 고향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나바가 이처럼 자기 고향에 묻혀서 살고 있는 이 사울을 찾아가고 그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바울과 또 이 바나바가 활발하게 사역하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이후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역의 지경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바나바가 한 일, 사울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장으로 그를 초대하고 그의 길을 열어준 것이죠. 참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두 사람을 가리켜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부릅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런데 13장 이후부터는 두 사람의 관계가 바울과 바나바라고 불립니다. 바울과 바나바. 자, 바나바와 사울에서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이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한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바나바 앞에 바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던 원동력인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을 정말로 사도 바울답게 만들어 주었던 가장 첫 번째 원동력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원인,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인간적인 상황을 찾아본다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은 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옆에 바나바가 서주었고, 또 다소에 숨어 지내고 있었던, 조용히 은둔해 있었던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역의 기회를 활짝 열어주고 함께 동역하고 그의 은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지만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뀔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 처음에는 바나바가 없었지만 나중에는 바나바보다 사도 바울을 더 많이 기억하도록 도와주었던, 이것이 바로 위로의 아들이었던 바나바가 했던 일이죠. 이것이 바나바의 진면목입니다. 바나바의 진면목. 그럼 바나바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연약한 교회를 세워주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또 감추어져 있던 한 인물을 발굴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동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자기보다 주님을 더 높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 2인자가 혹은 뒤로 물러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에 더 좋은 사람, 더 필요한 그러한 인물이 있다면 기꺼이 자기보다 그 사람을 먼저 세울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바나바였죠.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의 성품, 그의 됨됨이를 아주 한 구절로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 개인에 대한 묘사로도 아주 은혜가 되는 본문이지만 저는 특별히 이 앞부분과 뒷부분의 그 연결 관계가 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서 읽었던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설명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첫 번째 원인, 1차적인 원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방금 읽은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설명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24절은 because로 시작합니다. because.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because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 큰 무리가 하나님께로 더해졌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바나바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 바나바, 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 성령의 하시는 일, 하나 되게 하시는 일, 그 일에 충실했던 사람 바나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바나바. 특히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은사를 질투하거나 혹은 그것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은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온유한 사람 바나바. 이 바나바의 존재, 이 바나바의 역할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나바처럼 사용해 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무리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교회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성장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잠깐 살펴보죠. 여러분 27절과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 상황을 설명하죠. 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지역으로 선지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언을 하죠. 그 중에 한 사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앞으로 큰 흉년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큰 기근이 닥쳤습니다. 네. 이러한 어려운 시기가 되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이제 29절과 3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9절과 3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 형제들이 어렵게 되었다, 큰 기근에 닥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정성을 모아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선교 헌금,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누가 보낸 것입니까?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것이죠. 예. 그게 뭐 그렇게 신기한 일이냐라고 하는 눈빛으로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시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파운딩 파더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도와서 목회를,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공동체, 안디옥 공동체가, 이방인 공동체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교회로 탈바꿈해 있는 것이죠. 본인들이 도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선교적인 교회로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던 교회가, 그래서 스스로 서 있기도 힘들었던, 자립하기 힘들었던 교회가 다른 지역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인 교회, 후원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교회가 이러한 선교적인 역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역할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이 생각났는데요. 올해 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래서 교회 사역이 참 많이 멈추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셔서 저희 교회가 멈추지 않고 선교하는 일, 또 구제하는 일 감당하게 해주신 것이 참 감사하게 다가왔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뭐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예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함께 원칙으로 세웠던 몇 가지 원칙 중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선교와 구제 사역을 교회 재정 지출의 1순위로 원칙을 지키자 하는 것을 우리 장로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서 올해 매월 한 달도 빠짐없이 우리가 선교기관, 선교사님들 돕는 일에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지난 5월에는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미들스쿨을 좀 돕는 일에 교회가 뜻을 모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4,000불을 지원한 일들도 있었고요. 또 지난 8월부터는 우리 클락스턴 지역에 있는 난민들, 그들이 좀 음식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런치백 만들어서 제공하는 일 시작했으면 좋겠다. 광고를 하자마자 하루 만에 신청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사인업 하신 것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인업 하고 싶었는데도 못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다고 좀 아쉬워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일도 우리가 좀
사실 모이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가 돕자 했죠. 감사하게도 지난 주일에는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난민, 노숙자,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사랑, 따뜻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5,000불 가량을 또 후원금으로 함께 보냈습니다. 특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번 주에 보냈던 그 선교 헌금은 올 한 해 저희가 이제 사랑의 식탁으로 쓰려고 했던 헌금을 우리가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 먹이는 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두 가지가 참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사실 올 한 해 이제 주일 친교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작정하셨던 그 액수를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의 식탁 헌금이 한 5,000불가량 모였다. 그 계산해 보면 거의 한 5개월가량 빠지지 않고 모든 분들이 작정하신 분들이 다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실도 감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친교를 위해서 모아놓았던 헌금을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신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함께 후원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냈던 그 일을 우리 세교회가 올 한 해에도 잘 감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선교적인 사명을 또 구제하는 일을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이제 갓 세워진 교회가, 도움을 받았던 교회가 도움을 제공하는 교회로 성장했던 것.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흩어진 사람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났던 사람들,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본인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본인의 이익보다 교회 전체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생각했던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 주님과 동행했던 이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마음껏 확장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재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들,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흩어진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